네, 오늘은 끝까지 지키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편 기자는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편 기자의 상황을 잠시 돌아보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기를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고 비방과 멸시를 떠나게 하소서,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등의 말들로 자신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보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죠. 네, 고난 중에 있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상상해도 내 영혼이 짓눌려 있는 상황, 여러 비방들과 수치 속에 있는 상황, 그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로운 첫 절의 시작을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본문 33절과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의 이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 중에 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닌 상황이었을 텐데 하나님께 말씀을 도리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달라고 말하며 이 말씀을 지키겠노라 다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자가 고백한 것과 같이 비방과 멸시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도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원망 섞인 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내 영혼이 너무나 짓눌려 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마음 중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 섞인 말로 또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듯한 말로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자가 얘기하는 이 고백은 어떻습니까? 다시금 하나님께 얘기하기를, 주여,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관들이 자신들을 비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이었는데 시편 119편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묵상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지금 이 고관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있는 이 상황에 시편 기자가 어떻게 했다라는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 중에도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도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이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는 쉬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일이 쉬운 일일까요? 세상이 우리를 짓누르고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고 내가 수치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중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내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한다라는 것이
과연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그 시간 중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와 같은 다짐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다짐을 한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자기 스스로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가 나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내 감정이 앞서서 분노하거나 또 그로 인해서 내 영이 더욱더 무너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에도 돌이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선택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과 내 영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36절과 3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허무한 우상들에게 시선을 두지 않게 하시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것, 그런 욕심들 가운데에 내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때로는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 안에 어떠한 분심이 찾아들 때가 있고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선이 세상을 향할 때가 있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기에 앞서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 또한 자신의 이 약함, 이 연약함을 제대로 보고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게 이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세상을 신경 쓰고 세상의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다짐과 고백처럼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서 있다면 우리가 결코 세상을 먼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늘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문 41절부터 이어지는 다음의 8구절의 말씀은 이 말씀들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해지고 당당해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의 어떤 말들에도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또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 그 예수님이라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과연 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고 그 복음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 있게 전하고 비신앙적인 사람들의 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증언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43절에 시편 기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조금도 하나라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랐음이니이다 라는 이 고백, 오늘 우리가 이 고백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시편 기자가 다짐합니다.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다시 한번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다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노라. 내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겠노라 라고 다짐합니다. 이 다짐이 있은 후에 시편 기자의 모습이 뒤에 말씀들을 보면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비방을 두려워하고 눌린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당당하고 자유로워 보이는 모습이 됩니다. 본문 45절과 4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의 비방에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며 힘들어하던 그 시편 기자의 모습에서 이제는 왕들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떠십니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 자유함이 느껴지십니까? 당당할 수 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마음을 다한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면 오늘도 이 하루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 그 인자심과 영원한 구원이 우리를 감싸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당당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또 그 말씀으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구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노라 다짐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열린배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전까지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눌려있고 우리의 삶이 눌려있고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의 상황들 속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그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돌이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순간 속에서 도리어 내가 분노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간구하겠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그 사랑에 확신하며 내 마음을 열고 내 손을 들어 주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루 가운데에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